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26장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변치 않고서 진행되는 이야기 중에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있죠.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얻는다. 결국 죄와 욕심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따르게 되고 또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나와 적대시되는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공정과 정의와 판단이 서지 않게 되는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좀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가 타락된 이유,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나는 착해요, 나는 선해요 라고 말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해, 뭐 나는 누굴 때린 적도 없고 욕하지도 않고 뭐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짓은 안 해. 그건 맞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죄성,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나의 오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느 누가 봐도 그래도 정상적인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때로는 실수해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되돌아보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가 라는 거죠. 자, 여하튼 우리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1절 26장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여시모나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10사람들은 또 한번 이게 자신네들의 왕이죠. 사울에게 당신이 싫어하는 다윗이 저쪽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여러분, 지금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24장에서 살려줬잖아요. 다윗을 살려주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는 너에게 악으로 보답하였을 때 너는 나에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 왕국이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뭐 이러면서 아무튼 뭐 맹세하는 일이 있어요. 쭉 24장에. 근데 지금 2장 지난 이때쯤에 다시 다윗을 찾으려고 간 이유는 뭘까요? 파티해 주려고?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또 데리고 갑니다.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하며 다윗을 에게 축복을 내려줬던 그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울고 불고 음악 틀어놓고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지정의, 결국에는 행동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린 친구들에게 늘 물어본다 그랬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나요? 너는 예수님을 믿니? 물어봐요. 그럼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럼 말을 못해요. 자, 믿음은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가요. 기도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말, 예쁜 생각, 예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나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학생들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가정을 지키고 학생의 본분, 직장인의 본분, 이걸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목숨 바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서 순간적인 울고불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지금 사울과 같이 위험하고 어려울 때는 다윗을 아이고 그러나 조금 안정기가 접어들고 나면 내가 저 녀석 죽여버려야지, 안정기가 접어쓰고 나면 내가 했던 죄성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모습,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국 3,000명을 데리고서 다윗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여시몬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온 것을 보았고, 그런 까닭에 어떻게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참으로 사울이 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사울이 나를 죽이러 왔구나, 이런 저 사람 안 바뀌었구나,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진을 친 곳에 이제 터를 잡고서 이제 본부를 삼은 그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곧 그의 군대 대장, 그러니까 사울을 보좌하는 군인의 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누운 곳을 바라보았는데 사울은 참호 안에 딱 있고요, 백성들은요 다 사울 왕을 보호하면서 3,000명가량이 그 주변에 딱 둘러싸고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잡거나 사울에게 가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 군인들 3,000명이에요 여러분. 3,000명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6절 다윗이 해쪽 속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응답하여 말하 이르되, 자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용감해요. 전쟁의 경험이 많을 뿐더러 정말 이러한 곳에서 망설이지 않고서 철저한 계획 속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자, 결국에는요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에 함께 가게 됩니다. 7절, 이처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갔는데 사울에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참호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고요, 그의 창은 사울의 베개 옆에 꽂혀 있고요, 아브넬과 그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넬 군대 대장, 사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 백성이 사울을 둘러싸고 누워 있는 거죠. 그때에 아주 좋은 찬스라는 것을 누가?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 함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이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나 아비새가 창으로 사울을 쳐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여 주십시오. 허락만 해주십시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가 그를 2번 치지 아니하리이다. 한 방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 변함없이 나를 죽이려 온 그 사울을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사울을 멸하지 말라. 누가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무죄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의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혹은 그가 싸움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 결국 사울은 그의 수명이 되면 결국 죽을 것이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것이니까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건대 다만 이제 너는 그의 베개 옆에 있는 사울의 옆에 있는, 잠자고 있는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갔고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처럼 다윗이 사울의 베개 옆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알지 못하였고 또 깨지 아니하였으니, 대단하죠. 3,000명이 있는 그곳에 아무도 몰래 갔다는 것. 근데 여기에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왜냐?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다윗이 결국 사울을 죽이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반역과 피를 흘려서 왕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다음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뭐든지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리대로 지켜가면서 해야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요 저주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3절, 이에 다윗이 다른 쪽으로 이제 멀리 있는 산꼭대기에 서니, 이제 멀리 물병과 창을 가지고 멀리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던 거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제는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어디서 본 것 같죠? 24장에서도 똑같죠. 아브넬아, 네가 대답하지 아니하나? 이에 아브넬이 대답하는 겁니다. 왕에게 소리를 지르는 너는 누구냐? 아브넬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랐겠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용맹한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누가 너와 같으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너의 주 왕 사울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네 왕 주 사울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아브넬,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주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죽어야 마땅하리라. 지금요, 아브넬에게 말하는, 너는 왕을 보호하는, 호위하는 군대 대장이 너 지금 왕 옆에 가서 어떤 사람이 물병과 창을 갖고 왔는데 넌 잠자고 있어? 이때 당시에 왕권에서요, 왕을 보호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인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너 왕을 보호하지 못한 네가 무슨 최고의 군사요 군인이냐? 너는 죽어야 마땅한 거야 라고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베개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네가 봐라. 이렇게 외칠 때 17절, 사울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서, 정말 간사하죠. 제가 이 성경 부분 이제 이어 읽을 텐데요, 이게 간사하면서도요, 저는 인간이 이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조심해야겠다는 거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냐?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접니다. 다윗입니다.
또 그가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사울은 당신은 어찌하여 이같이 주의 종을 뒤쫓으시나이까? 왜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이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만큼 지금 당신은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살려주고 있는데 왜 무슨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사울 왕은 주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21절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너의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아주 나쁜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이죠. 다윗이 응답하여 이르되 사울 왕이여 창을 보소서. 내가 당신 옆에 있는 창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고 당신 청년들 중에 한 명을 오게 하여 이 창을 가져가게 하소서. 내가 당신 안 죽였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기 원하오니 내가 잘못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심판할 것이요 당신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되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소서 이날 내 눈이 왕의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주의 눈이 나의 생명 다윗의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의 생명, 또 나의 생명,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이런 말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주여 주여 하는 데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고 신약에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요, 그 믿음은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고 연인이 되기 전에는요, 같이 밥 먹거나 같이 TV 보고 어떤 끈끈한 그게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고 연인이 되고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요, 더 함께하기 싶은 거죠. 더 주고 싶은 거고 그 사람과 행동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 사이나 부모 관계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변화가 없는 가운데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 이거는 사울이 할 말이 아니죠. 이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또 다윗은 이렇게 또 이 일을 용감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에 27장에서 뵙겠습니다.